저는 지난주일 예배를 마치자마자 교회에서 한 차로 우리 장로님들과 몇몇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샌디에고에 다녀왔습니다. 약 30년 전 우리 교회 교육 전도사부터 또 강도사로 목사로 섬기셨던 이창우 목사님께서 지난 26년 동안의 샌디에고 소망교회의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시고 감사하게도 원로 목사로 추대되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런 자리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높아지기가 쉬운데 의식적으로 본인을 낮추시면서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도 한 교회에서, 같은 교회에서 30년 이상 이렇게 섬기시다가 15년 전에 은퇴를 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은퇴 목사님들께서 많이 출석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막 담임 목회를 시작한 목회 초년병에 불과한 저로서는 선배 목사님들께서 예전에 어느 교회를 어떻게 섬기셨든지 간에 그 힘들고 고달픈 목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리시고 아름답게 은퇴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끝까지 완주할 수 없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신, 승리하신 참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죠. 은퇴하신 목사님들께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들 마지막 고별 설교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남겨두고 떠날 그 성도들, 한평생 섬기셨던 그 교회에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주고 떠나셨는지, 또 그때의 심정은 어떠셨는지 기회가 되면 그와 같은 이야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에게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감히 한번 미리 상상해 보자면 저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시한 내용들로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한 떠나는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남아 계실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 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말씀을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듯한 심정으로 진지하게 엄숙하게 고별 설교를 하지 않을까, 또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사실은 정확하게 바로 그와 같은 설교이지요. 이제 조만간 11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노령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 두 번에 걸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일 66세의 나이로 은퇴하시면서 과거 수십 년 동안 목회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던 그 이창호 목사님의 고별사를 들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었는데, 하물며 거의 110년 동안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고 또 직접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맹숭맹숭한 심정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듣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40년을 한결같이 백성들 앞에서 인도했던 모세의 빈자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오랜 세월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된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는 표현이 1절뿐만 아니라
2절에서도 반복되는데요. 2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아예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또 14절에서는 좀 더 시적인 표현을 써서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는 길, 즉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죽음의 길 끝에 지금 자기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말에는 아마도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당신들은 너무 슬퍼하지 말라. 너무 근심하지 말라. 이제 곧 떠날 나를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5절에서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4절에서도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합니다. 비슷한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다 가고 떠나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나이가 많아 늙을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며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참된 소망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해야 할 분 역시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던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싸움, 우리의 날마다의 영적 전쟁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며 또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너무 믿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언제나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중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6절 말씀 이하에서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다양한 권면과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뭐뭐 하라 또는 뭐뭐 하지 말라. 그런 명령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특별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라고 할 때 그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할 때 그 합하다라고 번역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마치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님께 딱 하나로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그들은 곧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로 딱 붙어서 그들과 더불어 혼이 나며 서로 왕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과 가까이 하든지 그 둘 중 하나이지 둘 다를 동시에 가까이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로 명령한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될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은 마치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젊은 청춘 남녀가 서로를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하고 혼자 있을 때에도 상대방 생각만 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나 달콤한 감정을 우리가 머릿속에 쉽게 떠올립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감정과 정서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적인 요소도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왜곡된 감정을 굴복시키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행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적인 요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고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이 설령 우리의 한쪽 손이나 발이나 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아낌없이 빼내버릴 수 있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는 그와 같은 모습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혼으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소원하는 그런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사랑도 우리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이처럼 지정의 전 인격적인 사랑일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배타적인 사랑이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가까이 한다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과 짝하고 버타며 세상을 가까이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처럼 철저하게 배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선과 악을 나누고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그런 유치한 어떤 이원론적인 생각이나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올바른 이분법이고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 해도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으로, 결혼 관계 안에서의 사랑, 부부의 사랑으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약을 통해 우리와 하나가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 한 분만을 배타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그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죄도 몰래 숨겨놓고 은밀히 즐기는 그런 영적 불륜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더러운 음행의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이하의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창녀와 합하면 우리가 창녀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세상에 삐뚤어지고 죄악된 가치관과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이 세상 풍조를 거스르는 거룩하고 순결한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본문에 있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서 여호수아는 만일 너희가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면,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마침내 이 약속의 땅,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도 여호수아는 그저 말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무섭고 끔찍한 멸절, 멸망, 진노와 같은 그런 아주 강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며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습게,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선한 말씀, 좋은 말씀, 율법의 언약의 축복이 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불길한 말씀, 나쁜 말씀, 언약의 저주도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듣기 좋은 말, 축복의 말만 마지막으로 잔뜩 해주고 떠나가면 분위기가 참 훈훈해지고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쓴소리도 했고 마음에 잔뜩 부담을 안겨주고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경고의 말씀도 했습니다.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경고는 그저 경고에 그친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실제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모세 언약을 깨뜨리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일에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아마도 살펴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사람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복을 주기도 하시고 저주를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옛 언약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장차 있게 될 이스라엘의 범죄와 멸망을 어떤 면에서는 마치 선지자처럼 미리 내다보면서 경고했지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경고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그 멸망으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여호수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단순히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연약한 자들, 실패한 자들, 범죄하여 넘어진 자들을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3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나온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많아 늙어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였던 여호수아와는 달리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죽음의 길에서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기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또 예수님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했지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고를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한심한 제자들을 위해 또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나이다. 제자들이 비겁하게 다 도망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미리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그 배신자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며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고 그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영광스러운 사명 귀한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또 저 같은 경우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이미 다 지키고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우리 대신에 다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다스리고 지키며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들답게 새 언약 백성들답게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 또한 우리 주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저희들이 새 언약 백성으로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과 특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날마다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언제나 참되게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되 하나님께 또다시 범죄하여 넘어졌을 때에는 우리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즉시 달려나가 다시금 회개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